아까 전에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20세기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섭 화백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소 그림 있잖아요. 소. 아주 그 그림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중섭 화백이 하루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아픈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병이었기에 그는 늦게 찾아가는 것을 미안해하며 친구에게 자신이 그린 작은 도화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네 주려고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느라 늦었어.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이 화백은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어서 직접 그림을 그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는 이중섭의 우정에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땀과 마음을 담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푸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그대를 자랑할 일을,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1995년 미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석 달이나 일찍 미숙아로 태어나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먼저 태어난 언니는 차츰 몸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었는데 동생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미숙아 언니가 동생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발작을 멈춥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무사히 퇴원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왜 이런 스토리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요? 생명을 살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운명은 원래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생명이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흔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늘이 정해주었다 해서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요? 바로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피를 나눈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집안에 다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있는데 어찌 보면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서울 강남에 금수저만 다니는 학교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금수저들만 다니는 학교. 그 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다니냐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 유명 병원장의 아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아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 하면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하는 흑수저가 한 명 있었어요. 흑수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용으로 그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흑수저 학생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금수저 학생 한 명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곳으로 그 학생의 뭐가 바뀌게 됐을까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가끔 여자분들 보면 백마탄 완장님을 기다리십니까? 네. 한순간에 이 대기업 회장 아들과 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흑수저가 뭐가 된 거예요? 금수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드라마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은근히 이런 운명을 좋아합니다. 이런 운명을 어떻게 해요? 기대해요. 소망해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확천금의 기회가 나에게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몇 개, 6개 맞춰야 돼요? 그거. 내 운명이 저렇게 바뀌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운명은 이미 종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아들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들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이어받는다고요. 토요일마다 6개 맞추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도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자유.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한 세터민은 지난 2024년 9월까지 통계로 31,393명이라고 합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지난 6.25 전쟁 때 국군 소위로 참전했다가 중공군 포로로 끌려가 탈출한 조창호 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포로가 된 직후 탈출을 감행했는데 실패해서 평생을 탄광에서 노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창호 중위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4세에 비로소 탈북에 성공합니다. 왜 이분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했을까요? 바로 자유 때문이에요. 자유. 세상에서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바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에는 백화점의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당연히 뭘 기대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만큼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성탄천야제를 준비합니다. 우리도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이 여전도에서 또 잘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성탄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발표회 때 아이들이 나온 그 모습을 또 자기 사진에 담기 위해 가지고 또 영상으로 잘 찍으시죠.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예수를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90%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경배해야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해야지 라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1년 중에 하루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탄의 때가 되면 교회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타이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들뜬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만 정확히 한다면 성탄절 때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성탄절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필요할까요?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세대를 잇는 신앙 전승의 중요성을 가정에서 강조해야 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과 신앙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함께 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이벤트는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가정 안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꼭 성탄절 당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때쯤에 한번 가정만의 특별한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3대가 함께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우리 가정만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매년 성탄의 때마다 가정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셨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물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던 그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